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힘들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저녁 때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식사할 때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고, 또 언제든지 혹시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 무언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내용이 있으면 먼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최소 5번, 10번 이상이라도 기도를 시간을 내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셨나요? 좀 얘기를 했으면 좀 크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셨나요? 아무튼 그 입술의 고백이 아멘이라는 음성이 그냥 따라서 하는 기도가 말이 아니고 실제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드려야 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죠. 따라서 이 기도는 담대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 습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제가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기도의 문입니다. 기도의 열쇠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크고 두려우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지금 혈연 관계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최우선에 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높은 분들이 있잖아요. 사장님이나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높여주려고 애를 씁니까? 심지어 야, 저건 아부 같다 할 정도로 그 사람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높이면 그 사람을 정말로 존경해서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러면은요, 본인에게도 이익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유익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최대한도로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높여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관심이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기도의 시작,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분명해야 된다.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그런 확고한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기도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가 있고 사람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국민이 있고 이 나라에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점령당했을 때 그 나라를 회복하고 찾기 위해서 뭐 했죠? 독립운동했습니다. 독립운동. 그래서 목숨 걸고 일본군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참 독립운동을 했던 분 중에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한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죠. 안중근 의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이육사 시인은 한 몸이 어찌 나라와 바꾸랴. 그러나 그리 되기를 원한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기를 원한다. 이 나라의 국권이,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내 목숨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이나 회복운동과도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로서 드리는 기도고요, 마귀의 통치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악한 영 사탄 마귀, 그 마귀의 나라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인데 너무 짧게 살짝 지나가요. 그러나 그 내용과 의미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번역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고 핵심 메시지이고 예수님이 평생 전했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때 첫 번째 전했던 말씀, 첫 번째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워낙 두려워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가정과 가족 가운데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나라의 내용물은 무엇인가? 이것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 공의, 의로운 거죠. 평강입니다. 평강.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두시고자 하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 두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겁니다. 평안한 거죠. 희락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어도 평강이나 희락이 없으면 다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 당뇨가 하도 심해가지고요, 또 살 뺀다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뭐 아무리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당뇨 있는 분들은 못 먹어요. 저도 당뇨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되니까 경계 당뇨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어도 조심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병 걸리지 않으려고,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평안하려고, 문제가 없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희락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가족들이 맨날 싸우긴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생기고,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 거죠. 이 나라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마음 속에서부터 존재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서 말하는 의는 데모할 때 하는 어떤 그런 의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누린 의,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를 말하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어떤 환경과도 무관하게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과 평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평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는 좋다가, 기쁠 때는 막 기뻐요. 평안이 있어요.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런데 좋은 일이 없을 때는 푹 죽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보다도 주님은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다, 이런 기쁨이 있다, 이런 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성봉 목사님,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고 이제 그리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랬거든요. 이분이 이제 6.25 때, 좀 오래된 얘기죠, 공산당원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게 공산당은 유물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어요. 유물주의니까. 뭐 공산당의 이론이 얼마나 좋은지, 뭐 이론적으로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공산당,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고 공산주의 공산화를 위해서 수백만 명을 죽입니다. 지식인이라고 안경만 쓰면 다 잡아 죽이고, 배 나오면 부자라고 잡아 죽이고, 어린아이들 10대 아이들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죽이거든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북한 하나 남아있을 겁니다. 공산주의는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왕성했던 공산주의는 다 사라지고 하나의 나라에, 지금 북한처럼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상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고문당할 때마다 이성부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니까 공산당원이 화를 내면서 천국 있으면 보여봐라. 야, 천국이 어딨냐? 있으면 보여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성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 본점은 내가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천국 지점은 내가 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안 가봐서 몰라. 그런데 지점은 알아.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고문을 받아도 내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따라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무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런 평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에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에 또 온 세상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주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찹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하는 건데요, 우선순위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주기도문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또 내가 왕이 되는 나라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 나라,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을 통치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왕이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왕을 발견하면 나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나서 오려고 이 왕에게 찾아와서 만났다고 하려고 하는데 꿈에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고 곧바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헤롯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태어날 그 아기가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명한 아주 훌륭한 경제인, 과학자, 또 장군, 그러면은 학자,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의 자리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빼앗길 것 같으니까, 자기의 왕권이 자기 아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나의 왕 자리를 놔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는 거지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의 왕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겠죠. 싫죠. 싫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가야지, 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렇게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내 나라가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기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이 임하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은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분별력과 판단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경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붙잡고 항거하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긴 한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맞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예수님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허용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쉬운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마음을 딱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저 인생을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했냐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대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나서 밤낮 씨를 뿌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농부가 그 씨를 뿌린 것을 관리하죠. 그런데 여러분, 씨가 자라는 것을 농부가 봅니까? 못 보죠. 열매 그 이삭이 자라는 것을 봅니까? 못 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성장의 비밀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씨를 뿌릴 뿐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아뢰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겁니다. 카리스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알맞은 장소에 씨를 뿌리는 일뿐이다. 그는 결코 씨를 자라게 할 수 없다. 주의할 것은 농부가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농부가 밭을 갈고 김을 매는 등의 일이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관점은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땅이 없으면 씨가 자랄 수 있나요? 적절하게 비나 공기가 있어야지 씨가 자라는 거지, 내가 씨 심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햇빛이 있어야지 이게 자라는 것이지, 내가 씨를 심으면 무조건 자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햇빛도 비치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위리하지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씨를 뿌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씨가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씨앗을 심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되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씨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씨를 심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겁니다. 기도로 씨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또는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이나 또 정책이나 또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네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네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씨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씨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때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심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통치하는데 그것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들 누구에게, 나의 딸 누구에게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에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씨를 심으면서, 기도로 씨를 심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냥 대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러고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한마디 하는 것하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대충 읽어나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 이번 한 주간에 꼭 실천하셔서 일어나자마자 또 잠들기 전에 식사할 때도 언제 어디서나 주기도문을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